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대화하는 사람 중에서는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또 말할 때마다 이 반응을 잘해줘서 이 사람만 보면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말끝마다 반박을 하거나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예 딴짓을 하면서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반박하면서 가르치려 드는 사람보다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과 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 대화하고 싶은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실 때 어떤 유형의 사람이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반응해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정정해 주려고 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이 스마트폰이나 혹은 드라마 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도 잘 대꾸하지 않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라고 불순종하시나요? 혹은 이거 다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네, 이거 딱 들어보니까 이거 김지사님한테 하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행복한 사이로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양한 통로로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엘리후가 욥에게 전한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으시기 위해 여러 가지 통로로 다가오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저희를 죄에서 떨어뜨려 놓으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 듣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곧 이 침상에서 졸며 이 깊은 잠, 이 꿈에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영혼이 음부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꿈속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양심에도 말씀하시며,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에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또 엘리후는 이 질병과 같은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같은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이 저희도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매를 드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잘못을 좀 고쳐서 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들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곧 하나님을 더욱 붙잡도록 고통을 주실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천사를 통해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고 고난받는 이를 돕기 위해 천사, 하늘의 천사를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같은 성도일 수도 있겠죠. 또 무엇보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저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징계와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와 같은 고난에서 회복도 함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회복을 위해 이 하늘의 천사 정도 보내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음부의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저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저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통로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저희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구원받은 저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저희의 발걸음을 이 멸망의 길에서부터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통로로 저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는 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내게 주신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또 하나님 이건 잘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불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